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심전심 그리고 지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이라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금요 치유 전도학교 메시지에 어떤 모든 소스는 강단 메시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강단 메시지를 듣고 듣다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치유 전도학교까지 이렇게 한 주간의 메시지를 쭉 들으시면 메시지가 강단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일심전심 그리고 지속인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나에게 일심전심 지속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시죠?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라고 말하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주목님 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멍한 사람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근데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가 더 중요하죠. 어떤 생각, 내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좀 재밌지 않으세요? 똑같은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렇죠?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들의 생각은 처음 어디서 출발했냐면 창세기 3장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왜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생각이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이 마음이죠. 마음. 일심전심이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마음은 복잡하죠. 그렇죠? 마음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일심이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불교에서는요, 이 일심을 참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마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진리에 해탈한 사람을 이 일심, 참 마음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만큼 마음이 복잡한 사람에게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이따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진짜 어떤 것에 일심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한 대로 마음 먹게 되어 있고 마음 먹은 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진짜 완전 거시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의 또 영적인 문제가 오래 갖고 있다가 결국 드러난 거잖아요. 그 드러난 행동,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 이전에 가장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이 잘된 같이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이 잘 돼야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뭐 착한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이 그 사람에게 녹아서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바라보는 생각, 할 수 있는 생각.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바뀝니까? 다른 마음을 먹게 돼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올바른 생각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건 아닌데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뽀록이 납니다. 그렇죠? 결국엔 드러나요. 왜? 그 중심이 어떠냐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심전심 지속이 잘 이해되어지려면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이해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렇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사탄이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와서 하와를 두들겨 팼습니까? 목을 졸라서 믿게 했나요?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 거짓말 딱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불신앙의 생각을 싹 집어넣습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사과래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벌써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벌써. 마음이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따먹었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녀석의 수법을 잘 아셔야 돼요. 어딜 침투하겠습니까? 이 녀석은요 생각을 침투합니다. 생각 속에 뭘 넣냐? 근심을 넣어요. 걱정을 넣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을 넣어요. 계속해서. 왜? 흔들리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저도 굉장히 흔들리는, 거의 저도 뭐 갈대 정도입니다. 저도 많이 흔들리는 사람인데 요즘 들으면 별로 이렇게 흔들림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차면 화가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죠. 자기 성에 안 차면 화가 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 기준이 나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못해? 저 사람이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좋아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나한테는 관대하잖아요. 내 자신이. 근데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내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자신에게요. 다른 사람이 믿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물으시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모든 것이 그곳에 일심되어져야 돼요. 어디입니까? 복음의 말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항상 24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24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으로 행복한 거예요. 계속 행복한 거.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요 복음에 싹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내 모든 몸에 계속 도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그럼 뭐가 먼저 회복되는지 아세요?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요 내가 이 마음이 달라져요. 평소에 지나가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짜증나게 한다.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저 사람 짜증나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저 사람 어떻게 살려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왜요? 바른 생각이 되고 바른 마음이 되고 바른 행동이 나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것 원하는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그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인생 평생의 신앙생활에 항상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행동에 24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진짜 일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심 하는데 어떤 것에 우리는 일심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제가 항상 초신자들이나 다락방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사복음서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계속 보면요,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일심되어집니다. 그렇죠? 일심되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로 일심되어지느냐? 나에게 스스로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일심되어지느냐?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일심되어지는가? 정말 이것이 전부고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 뭐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일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말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전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매일 일심되어진다? 인생은 끝입니다. 우리가 왜 랩넌트 운동하고 왜 RUTC 운동하고 있나요? 이거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솔직히. 왜 영어 캠프도 하고, 왜 WRC도 하고, 왜 지역 집중도 하고, 왜 237 화요 제자도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퍼져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일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일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듣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통치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흑암은 물러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물러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흑암은 끝났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비유를 하셨습니까?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결박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사람부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지역을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랩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건물인가요? 돈인가요? 아니요. 흑암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요,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흑암 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랩넌트 운동,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20가지 전략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흑암이 꺾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요,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적으로 이들이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 임한 오직 성령, 그 오직 성령을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순서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오직 하는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나온 메시지가 바로 일심입니다. 일심.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 그것이 일심입니다. 복음만이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답이 나셔야 그 다음이 시작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에 일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수요예배 메시지 때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언약 기도문,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제가 계속 새벽 기도 때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건 해야 되니까 제가 목을 좀 가다듬어서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제 멋있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음악을 좀 깔아보고 제가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해서 좀 이렇게 잔잔하게 한번. 근데 다른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목소리가 굉장히 졸리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졸리지 않게 한번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언약의 말씀이 기도화되어지고 들으면 기도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일심해야 합니다. 이 일심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의 응답을 주십니다. 전심. 뭐죠?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 전심. 이 전심이란 말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란 말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했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법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요, 우리는 전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계속 24시 되어지는 사람에게 전심은 선물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고요, 시편에는요 이 전심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 9장 1절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111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와 있죠. 10절에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38편의 1절에서는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심은 온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온 마음.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라.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라. 다시 말해서요, 이 모든 말씀은 뭡니까? 온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 그가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그리스도 되심에 일심하는 자에게 전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전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이렇게 사무치는 단어가 이 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 지속이라는 단어가 왜 사무치냐면요, 정말 지속은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은요. 이 지속은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누구 때문에 지속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그 용사님께서 그 사람 뽑을 때 스펙 좋은 사람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을 딱 올리면 퇴짜를 많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지속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가 참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을 사람. 저는 그것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하나로 변하지 않는 사람.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변하지 않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RUTC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하나로 변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 지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를 지나서 BCD 안디옥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선교의 방향을 바꾸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막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이 바울을요. 바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일으킨 줄 알고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지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돌로 이제 돌로 치는 거죠. 거기 따라온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는데 죽은 줄 알고 이제 도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도시 밖으로 던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재밌는 것은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끌어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14장 20절 21절 보면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렀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돌을 맞고 바로 일어나서 전도지로 갔다가 자기가 돌 맞은 데를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들어갔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들어갔느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거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참, 지속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 돌로 맞아가면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선교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거창한 이유를 되게 찾고 싶었는데요, 되게 간단했습니다.
뭐였냐면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하고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이라면 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반대로 생각하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 가장 지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에게 가장 지속이 안 됐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왜 이 말씀 운동을 사단은 치를 떨며 막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말씀 운동에서 계속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창세기 3장, 사탄의 근본, 사탄의 본질 계속 까발려지고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못하게 하는 거죠. 또 뭘 못하게 합니까? 이 후대들이 살아나서 세상을 복음으로 어지럽히게 하는 것을 막겠죠. 그렇죠? 사단 입장에서는 어지럽히게 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237과 5천 종족 운동, 이 운동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네,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운동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힘이 아닌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좌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정말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포럼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되게 감사한 한 주간, 아직 남은 주간이 있지만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기쁨이라는 거, 진짜 나에게 참된 감사라는 게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뭐 내가 감사한 척 할 수도 있고 기뻐하는 척 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못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면 사역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이거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강단의 말씀이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일심전심 지속.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복음으로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음 하나로, 이 그리스도 하나로 기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복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심전심 지속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거 어려운 건데요. 저는 누림 하면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화살이요, 화살. 예전에 100m 보낼 수 있는 사람이 10m 화살을 쏘는 것과 10m 화살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10m 화살을 쏘는 것과는 다르죠. 100m 보낼 수 있는 사람이 10m 쏘는 건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힘이 넉넉하게 있어서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별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복음을 누린다? 내가 복음에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힘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누려집니다. 복음의 힘, 그 힘이 누려지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데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하고요. 쾌락을 즐기는데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하고요. 자식을 위해서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하고요. 나의 안녕을 위해서 일심하고 지속하고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만민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심저심 지속하시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고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깊은 내용을 하나님 정말 24시간 우리가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강단의 말씀과 세계복음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